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부터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화선언이 계속됩니다. 12절은 세 번째 화선언인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화가 선포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의 죄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크고 화려한 성읍은 문 나라들의 피의 대가죠. 그들을 죽이고 빼앗은 재물로 성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나라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예와 포로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그 성을 건축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이죠. 바벨론의 이런 피 흘림과 불효는 반드시 화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불태우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성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가 한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이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과 시간을 헛된 것에 보냈었는지. 바벨론의 몰락은 결과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어지는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며 이방의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몰락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는 그에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했죠.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역사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으니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화선언은 바벨론의 무슨 죄에 대한 것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 죄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을 취하게 해서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정복자가 정복한 성읍의 여인들에게 행한 성적인 착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일들은 바벨론에서도 일어나겠죠. 그들이 연약한 자들의 하체를 드러내어 수치를 주었듯이 자기들도 할례받지 아니한 것, 즉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이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여기겠지만 그 영광은 수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17절은 레바논에서 행한 강포와 짐승을 죽인 것들에 대해서 특정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바벨론 성을 짓기 위해 최고급 건축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무차별적으로 벌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바벨론의 고관들은 또한 그들의 재미를 위해 그 숲에서 사냥을 즐기며 동물들을 학살했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훼손하는 것과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동물들을 살상하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 외에 그것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지나치게 잔인하게 행동했기에 그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멸망의 잔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선언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화를 선포하고 있죠.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은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코미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그 우상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비웃듯 말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라.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는가 보자. 너희의 신 여호와는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들의 대결에서 자기들의 신이 이긴 것이라 떠들어대는 그들의 무지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들과 온 땅 앞에서 자신만이 홀로 참되시며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시온을 바라보며 그 입을 막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포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깨닫게 됩니다. 유다를 징계하시고 포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도 실수도 나의 성공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심과 넓으심과 그 높으심에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